시간 묵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수요 3일 예배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인도하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이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예수님 늘 되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고향에 가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끼리 지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명절을 잘 지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잘 지나게 하셔서 3일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르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자고 명령한 우리들만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보살피고 보호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자기들이 살아온 삶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언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이전보다 더 감사하게, 이전보다 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산의 가족들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큰 광풍을 이겨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선포드릴 말씀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 준비하신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예배 중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59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신 후에 귀한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밤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예청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큰 광풍을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큰 광풍을 이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큰 광풍을 이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광풍을 이깁시다. 성산 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큰 광풍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인생을 가르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항해가 잔잔한 항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항해라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따금씩 큰 광풍이 휘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 광풍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큰 광풍이 아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또 이 광풍이 몰아칠 때에 어떻게든 피해보겠다, 이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큰 광풍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광풍을 잘 헤치고 승리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궁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인생에 밀려오는 이 큰 광풍을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는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에 우리가 정답을 찾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큰 광풍이 불어 닥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이 광풍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산 가족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인생에 큰 광풍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큰 광풍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성도에게 큰 광풍이 밀려올 때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큰 광풍을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광풍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갈릴리를 바다라고 말합니다만 실제는 바다는 아니죠. 민물로 된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한 이름도 몇 가지 있습니다. 게네사렛 또는 디베라, 바닷가 이런 별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북쪽 약 96km 지점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저도 이곳에 가서 선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 호수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남북으로 약 21km입니다. 동서로 긴 데가 약 13km나 됩니다. 그래서 하도 이 호수가 크니까 우리가 큰 것을 바다라 그러죠. 바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지형이 특이합니다. 수면이 지중해보다도 약 200m 이상 낮고 주위에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물이 증발되면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산 위의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수면과 온도와의 이 기압의 차이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 위에서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향해 수면 위로 내리치면은 이 갈릴리 바다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광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강풍은 매우 변덕스럽고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애를 먹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또 전혀 예기치 못한 가운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풍은 메가톤급의 큰 광풍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잔잔한 호수에 배를 띄운 것처럼 잔잔한 항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광풍이 오더라도 미리 좀 일기예보처럼 광풍이 언제쯤 지나간다,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광풍이 일어나면은 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큰 광풍, 이 메가톤급의 큰 광풍이 우리 인생에 닥쳐온다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때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짓눌리고 근심, 걱정, 불안 속에 긍긍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3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시 말해서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타신 배는 광풍이 닥치지 않아야 정상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오해하고 실족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났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도 고난이 비켜가지를 않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비켜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어쩌면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더 크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쳤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즉 배가 물이 차서 침몰 직전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희한한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그렇고 그 난리가 났는데 태평하게 계속 주무시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신인 동체라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먹는 것도 필요하고 피곤하면 잠도 자야 합니다. 그날 또 해가 저물도록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몸이 몹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들어와 난리가 났으면은 그때는 일어나서 제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큰 광풍이라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어부 출신이 많았지만은 당황하고 두려워할 정도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동요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란한 가운데서 잠에서 깨어나셨지만 얼마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나 지켜보시고 시험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결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전혀 무관심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계획도 하시고 작정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배도 광풍을 만났지만 큰 광풍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배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광풍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의뢰이 인간적인 방법을 호소합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은 그것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풍랑이 왔을 때, 광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야단 법석이며 나름대로 비상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제자가 소리를 칩니다. 야, 물 좀 퍼내라. 빨리. 배가 기운다. 너는 왜 그러고 있어? 저쪽으로 가. 균형을 잡아야지. 소리 지르면서 허둥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물은 계속 들어오고 배는 기울고 침몰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근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 인생에 큰 광풍이 닥쳐오면은 인간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도 그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을 복제하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것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커버가 되지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결국 인간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절망을 빠를수록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사람들은 자기 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음에는 단순히 자기들이 전공이다. 우리는 바다에서 자랐으니까 이 정도의 풍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 예수는 목수니까 풍랑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어쩌면은 착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주석가들의 얘기. 그러다가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끝이다. 우리가 별의별 생각을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았지만 이제 죽게 생겼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상적인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방조로 울부짖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달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성숙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지만 때로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외마디로 부르짖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그 안산의 동산교회에 있을 때예요. 어떤 집사님이 수요일 날 자기 기도 순서인 줄 모르고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사회자는 알고 온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른 후에 집사님 기도하세요. 집사님 한 절 부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됐는데 한참 돼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킥킥 소리가 납니다. 왜 기도를 안 해? 하나님! 그 다음에 말을 안 해 또. 아시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끝났어요. 참 무섭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구하는 것들을 다 보셨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한마디 한마디 그냥 툭툭 던져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고 기도는 하는 것만큼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짖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깨어나셔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났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한 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큰 강풍이 일어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메가톤급 광풍이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3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기도로 광풍을 잠재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성도가 큰 광풍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큰 광풍을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광풍의 와중에 그들은 당황하고 죽는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스타일을 다 구겨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았고 얼마나 좋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보았는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호들갑 떨면서 제자의 스타일을 다 구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40절에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동안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아직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이 정도의 풍랑점은 능히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다는 말이죠. 병행부인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믿음에도 크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요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뒤따르는 행동,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고 받아들여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또 그 말씀에 동의하더라도 신뢰하고 따르는 이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과 동의와 그리고 신뢰, 이것이 삼박자가 맞을 때에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도 이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큰 광풍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큰 광풍이 닥쳐와도 낙심치 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운 대로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이 광풍은 잔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큰 광풍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광풍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광풍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광풍이 아니면은 우리는 온실에 자란 화초처럼 될 것입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식물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제자들 잠시 당황했지만 이 좋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모로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큰 광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큰 광풍을 만났지만은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번 저들은 보고 듣고 느꼈을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직역하면은 큰 경외심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절대자, 절대 권력,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상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광풍이 부는데도 한참 동안 깨어나지 않고 계셨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한 경험을 갖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더 큰 광풍이 불어와도 당황치 않고 담대히 대처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광풍이 주는 이유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면서 그 커진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시는 겁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은 기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큰 광풍이 닥쳐올 때에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더 큰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큰 광풍 때문에 더 빨리 간 셈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자들의 입이 봉해짐으로 사자굴이 변하여 어떤 주경신학자는 말하기를 천사의 굴이 되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의 품 속에서 하룻밤을 잘 잤단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로 하니까 그렇지 이게 실제 상황에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는 큰 광풍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성도라고 해서 이 광풍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큰 광풍을 이기는 방법을 깨닫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큰 광풍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광풍을 만난 자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19란 이 엄청난 광풍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곁에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광풍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풍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고 지겨워. 왜 이렇게 시련이 와? 왜 이렇게 광풍이 와? 두 가지 유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받을 거리를 만드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며 그래서 더 큰 승리를 얻으며 축복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풍을 이기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기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큰 광풍이 불어왔지만은 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광풍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광풍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풍으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셨습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풍으로 인하여 더 큰 승리를 얻으며 복을 맛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큰 광풍으로 인하여 제자들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제 저들은 광풍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어부 출신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광풍을 이기려 했지만 오히려 광풍은 점점 심하였고 배는 기울고 이제는 생명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고 주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광풍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엄청난 광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요, 이때야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인 줄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 광풍은 성도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단련의 기회로 삼고 축복의 기회로 삼아 이 광풍으로 인하여 더 큰 승리를 맛보며 축복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 가족 그리고 모든 시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부르겠습니다. 요요한 바다로 조창고경할 때 주 내게 숨고 주시니 장감사합니다. 건물결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도 영혼을 복받게 하소서. 이 세상 공각가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건매 던져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인생의 큰 광풍을 기도와 믿음으로 이기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성산 가족들과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시청자들과 그 가족들 위해 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교회와 성교사님들 위해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